오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정말 이 땅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해답을 좀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은 다니엘 1장에서 아주 어떤 포로로 잡혀서 구별된 청년 다니엘의 모습은 아니고 이미 나이가 80이 넘어가는 그런 어떤 노년의 다니엘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다니엘은 궁정 음모에 휘말려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마치 조선 왕조를 배경으로 한 어떤 궁중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끊임없는 질투와 시기의 그 감정들 속에서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다니엘의 그 모습,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도 여전히 잔존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비즈니스나 또 우리 교육적인 부분들이나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그것은 마치 막 거대한 세상의 물결 앞에서 너무나 나약해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는가. 마치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대학생들의 의식조사를 여론조사했던 그 결과들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출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여러분, 한국 사회는 실력보다는 배경이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 두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직장에서 줄을 잘 서서 빨리 승진하고 잘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6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최고의 정치 지도자, 120명의 도지사 위에 3명의 총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리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탁월성,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탁월성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탁월성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탁월성에 대한 어떤 그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죠. 여기 말씀해 보면 실력을 갖춘 다니엘이에요. 사람 됨됨이나 모든 면에서 그 실력이라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지식, 지혜를 함께 모아놓은, 거기에 체력 또 이를 추진하는 모든 성취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실력을 갖추었다. 이 표현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민첩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그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는 사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이를 충성스럽게 또 신속하게 처리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지능지수, 건강 많은 부분에서 부모들에게 물려받은 부분들이 있죠.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연적인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그 재능을 갈고 닦고 부지런히 배우고 일하지 않으면 그 자연적인 은사는 실력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실력의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니엘이 선택이 된 이후에 벨사살 왕으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으로 몇 대의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최고의 그 공직자로 중용되는,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좋으면 돼,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오늘 타고난 재능, 아마 젊었을 때의 많은 어떤 그 학문의 준비, 일생 동안 근면하고 또 성실하게 축적된 그 탁월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리더들이 너무너무 그리운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러한 실력을 갖춤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탁월성이 있다면 도덕적 수준에서의 탁월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회 각층에서 오늘 우리나라가 실력이 없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에 있지 않아요. 정말 세계가 놀랄 정도의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지만 도덕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그것이 함께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오늘 미가서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너무 와닿는 게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그냥 막 갉아먹는 두영 치리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미가 시대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상황들이,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뭐 국정을 농단한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감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기다리는 것은, 다니엘을 묵상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런 자녀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그냥 세상의 어떤 가치, 실력을 막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덕적 성품을 탁월하게 갖추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것,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에서 다니엘의 위치 정도에 이른다면 아마 최순실이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그는 충성스럽고 정직했습니다. 그가 부리는 부하 직원에게,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모시고 있는 왕에게 진실했습니다. 모든 국가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대편에서 조금이라도 흠이라도 잡히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흠을 찾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지만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 탁월성을 가졌던,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을 만날 때 여러분 공무원들의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보고 있잖아요. 한 가지는 부정의 문제, 아니면은 태만하고 복지부동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정을 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절대로 찾아가서 일하지 않고 월급 받는 게 만족하고, 시민의 편의,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자세가 아니라 주어진 기회에 그냥 잘 견뎌내는, 우리가 답답하고 짜증나죠. 다니엘은 결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 국가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탁월한 면이 오늘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직한 사람, 제덕을 겸비한 사람, 마음이 민첩한 사람, 왕이 봤을 때 유대인이지만 저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절대로 손해될 일이 없겠다, 이 믿음이 가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이 현실 문제 앞에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상당히 어떤 그 모순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말라고요? 꼬리가 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섬김에 있어서 탁월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부르심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영향력을 갖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끊임없이 고민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장로교의 신학은 정교 분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교회는 세상과 이렇게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뭔가 지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그런 어떤 관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에 참여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아파트 동대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대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까지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래서 아예 가까이 안 가는 게 좋겠다. 지난번 미셔널 처치 그 미국의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우리가 세상은 썩었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짓고 주변에 아파트가 이렇게 막 들어섰어요. 그분이 그 아파트에 자기 교인 지금 28세대를 거의 강제 이주시키다시피, 물론 자발성에 의해서 그 아파트로 다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대표를 해라, 주민대표를 해라고 운명이 내려졌어요. 내가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분이 실천하고 있길래 제가 대뜸 목사님 기도하고 얻은 응답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파트하고 교회하고 붙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아파트를 섬기고 또 그 속에 좋은 영향력을 서로가 주고받아야만이 오늘 교회도 교회고 또 아파트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모델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봐요. 여러분 동대표 하라는 말 아닙니다. 주민대표 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탁월성이 아니라 상식선에서도 좀 되었으면 싶은 생각들이 들 정도로 막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렇게 또 고민하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세속적인, 그것도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정권 앞에 충성, 분고를 쇄신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다니엘은 적어도 그런 잣대를 가지고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최고의 지도자로, 느헤미야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그리고 보면 성경은 어떤 정권, 어떤 나라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너무 막 우리가 출세지향적인, 그리고 뭔가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 개념을 넘어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 실현을 어디에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이분법적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와 세상 밖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교회가 1000만, 1200만의 그리스도인을 자랑하지만 오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꾼을 길러내지 못했고 리더를 길러내지 못한 책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거기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우리 3명의 자녀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러나 요즘 생각하는 것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지금 책임질 수 없는 답답함이 있잖아요. 세속의 거대한 물결들이 얼마나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지. 그래서 자꾸 교회는 뭔가 세속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우리끼리 뭔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세상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 안에서 뭔가를 자꾸, 여러분, 교회는 이제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가능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신앙촌 됩니다. 오늘 거센 세속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충돌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랜드나 또 기독교 직장이라고 말하는 좋은 기독교 직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고 거기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속의 직장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세속을 거슬러내고 세속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 그것은 뭘까? 그것은 가장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기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분 통해서 많이 영향력 받아요.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셀할 때 짜증났어요. 진짜 이야기하면 매일 기도만 이야기하는데 막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한 5, 6년 지금 이렇게 같이 셀 모임하면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세뇌됐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제자 양육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공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고 내 자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양육하자.
저는 막 내가 기도하는 게 늘 그 부르심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기도하고 성도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목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요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 짤막짤막하게 좀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지금 모함을 받아서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오늘 여기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6장 10절의 본문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 먼저는 사람에게 탄원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찾아가서 탄원할 수 있어요. 다른 총리들, 방백들 만나서 항의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정치적 판단을 해서 망명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경호원들을 집무실 주변으로 배치시켜서 특별 경계령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집으로 갔다. 제국의 법, 하나님의 법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인가?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 안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우리에게 순종의 대상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법과 충돌을 할 때는 늘 오늘 역사는 세상의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 앞에 복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80평생 살아가면서 국가의 흥망성쇠, 제왕의 즉위와 폐위, 법조문의 개정,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다니엘이 80의 경륜 속에서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은 훨씬 더, 아마 여기 우리 80 어르신들이 있지만 수많은 대통령들을 우리가 지나왔고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세상이 좋아지기를 늘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을 향해 치닫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발 딛고 살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을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다니엘은 창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시련 가운데 30일만 숨어서 기도하면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조용히 넘어가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방인들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했어요. 창문 닫고 커튼 내리고 기도한다고 잘못될 게 뭐가 있겠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일부러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한 걸까? 여러분, 이 문제가 공산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해교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봐라, 다니엘도 문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드러내놓고 방방송에서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믿음 없는 거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늘 앞뒤 문맥과 그 문화적 배경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니엘 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묘수예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다니엘은
거기에 만약 숨어서 기도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오늘 숨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뱀같이 지혜로운, 그러나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사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하나,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성경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시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하면서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측면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중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없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여러분 중심을 어디에 놓느냐,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건 예언하죠. 제가 시간 싸움이지만 결국은 인권이라는 문제 앞에서 해결권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학교에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거대한 세속의 물결 앞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의 기준은 변합니다. 그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미가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뭐예요? 지도자들은 결국 밤에 악을 꾀하며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으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결국 돈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짓 예언자들, 그들이 거짓 예언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의 입에 돈을 물려주면 평안을 이야기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결국 돈의 가치.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물질적 가치 앞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분 이 사회가 중심의 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전에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자석 가지고 뭐 남극, 뭐 N극, S극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쇳가루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디가 중심이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중심으로 이 쇳가루가 쫙 이렇게 붙는 그런 모습을 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위기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단도 아니에요. 사실 나라의 위기도 아니에요. 정말로 위기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삶의 목적,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집약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늘 형식의 대상이 되고, 미가서 오늘 본문이죠. 기껏 우리는 생각할 때 더 화려한 예배,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거 원한다고 말씀하면서 거짓된 저울을 바로 하라고. 여러분, 뭐 나라가 썩었다 말하지 말고 우리가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있다면 그 거짓된 저울을 내 스스로가 바로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힘써야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은 기도 속에서 찾아가고 있다는 것,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교훈받습니다.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10절에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기도가 마치 119 소방차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평소에는 전혀 아무 문제 없다가 불만 나면 부랴부랴 불 끄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물론 불 끄기 위해서 부랴부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 못하고 다니엘이 기도의 훈련을 쌓지 않았다면 분명히 마음이 불안해서 왕을 찾아갔을 거고, 더 좋은 지금 줄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 바뀌고 나니까 전부 다 줄 찾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막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찾아야죠. 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더 근본적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 뭡니까?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 특별히 하는 거지만, 여러분 특별히 붙여지는 것은 여러분이 그래라도 기도 훈련 했으면 좋겠다, 그래라도 새벽을 깨워봤으면 좋겠다. 저는 죽어도 안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전혀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면 너무 하루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라도 새벽을 깨우는 그 일들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젊은 날부터 지금 80의 노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내용은 늘 바뀔 수 있지만 기도의 습관,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분노, 막 상처, 상실감, 여러분 이게 집단적 상처라고 보거든요. 상담적으로 보면 리더에 의한 여러분 이 상실감은 뭘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어떤 면에서는 막 치근하게 보고 불쌍히 보이는 마음도 있다가, 또 한편으로 보면 분노하게 되다가, 어떻게 하나 두려움도 있다가, 온갖 마음이 교차하고 있는, 어쩌면 그분 입장에서도 지금쯤 내려오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겠죠.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쉬운 거는 극단적 선택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합니다. 책임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서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특별히 선지서를 많이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서에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이 아니에요. 그 이전 아직까지 희망이 있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있었고 요담이 있었고 아모스가 있었고, 이 시대에 보면 이사야가 그랬고 미가가 그랬고, 여러분, 왜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이 땅이 진동하고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었다가 바벨론을 들었다가 페르시아를 들었다가 세계의 경영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너 유다야, 지금이라도 내 마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야곱의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가서는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단비와 같이, 수풀의 사자와 같이 하나님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영웅을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경영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들었다 놨다 하나님의 인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더 많이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책임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나와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여러분, 피곤한 마음, 분주한 삶의 일상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주십시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